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차이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하시면 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생을 보면 한편의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작가들도 시나리오 작가들도 이런 인생 그리기 힘들 정도로 참 다윗의 인생은 참 스펙타클한 삶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찾는 장면에서도 나오죠. 키가 크고 인물 좋은 형들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하시고는 양치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은 찾던 자라 하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에도 나오고 또 사울 왕의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키는 그 수금으로 참 그 음악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그런 일도 있었고 평범한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고 물맷돌로 거구를 넘어뜨려서 왕의 눈에 들었던 일들 또 왕의 시기와 질투로 목숨이 위험해지자 1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른 일 이런 일 등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 보면서 이 한편의 영화도 이런 인생을 그려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저런 일이 있을까라고 참 생각할 정도로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도 스펙타클한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생을 살았던 다윗 자신은 참 힘든 길을 걸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하던 백성들도 왕이 자기를 주목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니까 자신 있는 것마다 왕에게 고발을 하고 적대적으로 다 등을 돌리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받아야 되나 까닭 없는 고난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 더욱 자신을 미워하는 이 역설적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왕까지 됐으니까 부러운 인생이다, 성공한 이상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에게 다시 왕의 자리를 줄 테니 이런 생을 살라 하면 분명히 다윗은 사양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 다시 그 길을 걷고 싶지 않을 만큼 힘겨운 길을 그렇게 걸었죠. 수금을 잘 탔기 때문에 왕 앞에 서야 됐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웠고, 왕에게 충성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돼서 블레셋과 전투에 매번 승리했던 것이고, 왕이 결혼하라고 해서 공주와 결혼했을 뿐이고, 왕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더 사랑해서 친구가 되었을 뿐인데, 사울 왕은 왜 그토록 수금 타는 다윗을 향해 창을 던져 주기로 했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낸 이유가 그를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인데 다윗에게 왕권을 빼앗길 참인데도 속없는 사람들은 다윗을 친구로 사랑하듯 요나단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 왜 사울은 사위요, 충성된 신하요, 누구보다 자신을 사랑한 다윗을 이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사울 왕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돼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렸지만 자기의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한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수백만의 백성들은 얻었지만 한 사람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빼앗겨 온 삶이 무너진 인생이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가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온 성도들이 다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데도 한 사람이 마음에 쓰이면요, 때로는 목회자도 설교할 힘이 나지 않고 또 성도들도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싫어질 때가 종종 있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찮은 일자리지만 직장 상사도 좋고 동료도 좋고 연봉도 적성도 맞는데 딱 한 사람 때문에 불편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죠. 왜 그 한 사람만 보냐고. 모두가 너를 응원하고 너의 편에 있다는 왜 모르냐라고 말해주지만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지키기란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울왕은 자신에게 충성하고 한결같고 유익한 사람인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국정이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소화가 되지 않고 늘 짜증이 나고 해서는 안 될 생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마음을 이토록 불편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 바로 비교의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전장에서 40일 동안 그렇게도 이스라엘군을 모욕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을 누군가 싸워 이겨만 준다면 그에게 많은 부와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 가족으로 삼겠다는 포상까지 걸었을 정도로 가장 큰 적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소년 다윗이 나타나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한 좋았는지, 누구네 자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가까이 두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백성들, 특히 여자들의 노래소리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왕인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그 소리에 사울의 모든 에너지는 다윗에게만 이제 쏠리기 시작하고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 사실 누구나 힘든 건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누구나 마음이 상합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오늘의 교회 이름, 예전의 이름은 예능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또 그 교회에 오게 되어서 예능교회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능교회인데요. 그때 참 힘이 들었대요. 연예인들이 마음을 다잡지 못해서 술을 마시고 술집에 누워있다는 소식 들으면 찾아가서 그 성도 연예인을 등에 업고 집까지 데려다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대요. 연예인들은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인기가 떨어질 때면 마음을 다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답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 목사님은 아무 편견 없이 저 연예인을 좀 더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 편견 없이 눈을 맞췄을 뿐인데 시험에 드는 또 다른 연예인 성도들이 있었대요. 왜냐하면 그 성도가 더 인기가 요즘 많아지니까 더 그쪽을 바라보나 보다 하면서 자기의 오해를 그렇게 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예인 수준은 아니어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항상 비교를 하거나 비교를 당하기도 해요. 비교를 당해보면 남을 비교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 일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인지 알게 되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왕이어도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전부를 갖고 있어도 견딜 수 없는 것은 비교를 통한 내면의 상처,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도 학교에서도 배웠던 책에 있는 이야기죠. 황희정성의 유명한 일화죠. 그가 말을 타고 가는 길에 한 농부가 밭 갈다가 2마리 소를 쉬게 해주고 있어서 황희정성도 자기 말을 쉬게 해주고 싶어서 같이 쉬면서 농부에게 물었죠. 저 검정소와 누렁소 2마리 소 중에 어느 소가 더 일을 잘합니까? 밭을 잘 갑니까? 라고 물으니까 농부는 귓속말로 대답해 주더래요. 그러니까 황희정성이 아니 왜 저 소들을 두려워하면서 가만 말을 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으니까 농부가 하는 말이, 짐승이 비록 사람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사람이 그를 착하다 하거나 악하다 하면 모두 알아듣습니다. 만약 자기가 열등하며 다른 소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을 들으면 속마음이 편치 않을 터이니 짐승이라도 어찌 사람과 다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황희정성이 크게 깨닫고 평생 겸손과 도량을 갖추며 살기로 했다 합니다. 예전에 어른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말을 하신 기억이 나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싶거든 소중할수록 절대로 비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목회의 오랜 경륜에서 나온 말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떤 이는 비교를 경험해도 자기의 내면이 강해서 견딜 힘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어서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칭찬할 때도 신중해야 되겠죠. 그 농부처럼 혹시나 다른 소가 들을까 봐서 귓속말 하듯이 칭찬도 지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말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경쟁이 있는 곳에는 항상 비교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유명한 운동선수를 보면 항상 비교를 경험해요. 경기를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렇게 박수 보내던 대중들이요, 180도 밖에서 다른 선수와 비교하며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 속에서도 마음 지키며 견뎌내는 선수들을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직장에서도 나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먼저 승진할 때면 얼마나 속이 상할까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선생님이 더 관심 갖고 사랑한 모습 볼 때면 어린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더 사랑받고 칭찬 듣는 사람 보면 마음이 왜 상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속에 자기 마음 다스리며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비교 의식에 갇혀서 사는 것은 다른 문제다. 다른 문제다. 비교를 경험하는 것과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비교를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존중함으로 극복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에게 도전을 받아서 자기를 더 개발하려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로는 비교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비교 의식이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개발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보다 우월한 사람을, 자신보다 더 칭찬 듣는 사람의 길을 권모 술수를 써서라도 막으려 하거나 없이 하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꼭 그런 모습이에요.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블레셋 전투를 보내서 거기서 죽기를 바랬습니다. 그래도 늘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평생 다윗 하나 암살하려는데 혈안이 되어 결국은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망하는 길로 걷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교 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결과예요. 건강한 비교는 상대를 존중하게 만들고요, 나를 성장하는 계기로 인도해 주지만 비교 의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길을 막으려 하다 자신도 망하는 길로 인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람은 비교 의식이라는 늪에 우리가 빠지는 걸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일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나와 비교할 수 있는 동료들 또한, 교회로 말하면 다른 형제 자매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까워져 있는 사람일수록 나는 내 자아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는 이웃과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텁지 못하게 되면 자신의 존재감에 불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다른 형제들, 자매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관계가 틀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 비교하는 소리를 듣게 되면 그 내면의 불안이 증폭됩니다. 순식간에 내 자아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교회에서 잊혀지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직장에서 사직서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닐까? 저 사람으로 인해 우리 부부 관계가 멀어지는 건 아닐까? 저 사람으로 인해 내 자녀가 나보다 저 사람도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낮은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비교는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처음부터 비교의 면역력이 약했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뽑으실 때만 해도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백성들 중에 사울 왕을 평가절하할 때도, 왕位됐는데도 평가절하는 백성들이, 불만 있는 백성이 있을 때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대했습니다. 결국 전쟁에 승리하는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을 때는 백성들 모두 다 사울 왕을 사랑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사울 왕은 자아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금씩 교만함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 이름을 비석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떠난 자리에 악신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자아가 불완전해지기 시작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결국 백성들이 다윗을 향한 칭찬을 견딜 수가 없어서 스스로 패망하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비교의식에 빠지게 된 것은 사울 왕이 낮은 자존감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던 그때부터 일어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참 공감이 가는 장면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울처럼 대범하고 악랄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내 자존감이 낮아 있을 때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시기 질투심에 헤어나지 못할 때가 있었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보다는 나도 나 자신을 비하시키는 생각들 참 많이 했고, 다른 형제 자매를 멀리하고 때로는 비교 속에 미워하는 시간, 누구나 다 경험이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에게 비교의식이란 늪에 빠지는 경향이 많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건강한 자아를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사울 왕과 아주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 실제로 사울 왕이야 자기 대에서 왕권 누리다가 떠나면 그만이지만 정말 다윗과 비교의식에 빠지기 가장 좋은 사람은 요나단이었습니다. 앞으로 요나단 자신이 아버지 대를 물려받을 영순인데, 그도 사실은 용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함에 있어서 요나단은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더 자기 생명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게 인상적이에요. 18절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8장 1절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거리하였더라. 여러분, 겉옷은 사회적 신분을 뜻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왕자고 다윗은 양치기 소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자기 겉옷을 주면서 다윗을 자기와 같은 신분의 사람처럼 대해주고 있어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윗에게 그리하였더라 했는데, 그것은 군복과 왕자의 칼 그리고 활, 이거는 권세를 말하는 거죠. 나보다 너가 더 탁월하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이걸 지금 양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나단의 이 용기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느낄 법한 이 비교의식, 열등감. 그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아버지 사울보다 훨씬 더 쓰라린 고통을 느꼈어야 할 사람인데, 요나단 그는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지금 다윗을 높여주고 축복해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있는 모습. 다윗이 흥왕한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빼앗기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자신이 그는 그걸 빼앗긴다 생각하기보다 합당한 사람이 앉게 됐고 하나님은 앉히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요나단처럼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자신과 타인의 비교를 받아들이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이 건강한 마음, 이게 어디서 왔을까? 아버지 사울의 아들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요나단 자신만의 그 내면의 힘은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일까? 저는 요나단의 이 말 속에 그가 어떤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인가를 나타낸다 생각합니다. 우리 20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20장 13절. 2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이런 말이죠. 아버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자고 나에게 의논해도 나는 너를 평안히 가도록 지켜주겠다 약속할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할 수 있어. 그리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실 것을 나도 기도할게. 이 말이잖아요. 요나단은요,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는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현실을 맞이할 줄 모르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기도하며 축복해 주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터운 사람이었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이에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다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듯이 다윗도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될 것임을 요나단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가 두터운 사람은요,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인기가 많고 칭찬과 사랑받는 사람을 마주해도요, 조금도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습니다. 요나단이 인간인지라 배는 살짝 아픈데 안 그런 척 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여기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인기와 칭찬과 사랑보다 하나님의 인정과 은혜를 더 깊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 속에서 가장 복된 사람임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영성을 갖고 살아가면 누군가 나를 칭찬해도 누군가 나를 비난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도 그 마음이 평안하고 세상 사람들이 모두 나를 외면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군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홀로 있어도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굳게 붙들림 받은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사울 왕과 같이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고 쓰라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 한 사람과 또 나를 비교하면서 용서하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요나단과 같이 자기의 가장 아꼈던 자리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고 존중하고 축복할 줄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마음, 건강한 자 하나님이여 우리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득하고 내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으로 늘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함만으로도 이 세상에 가장 복된 자임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함만으로도 내가 기쁨으로 살아감을 여기며 살아가는 참 요나단과 같은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